창세기 말씀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15장 초반부의 말씀을 살펴보았어요. 15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아브라함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그중 첫 번째 만남에 관한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이제 오늘 두 번째 만남에 대해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말씀들을 잠깐 살펴보면, 이제 지난 시간 앞선 그 말씀에 더 앞선 창세기 15장이었잖아요. 그 앞에 있는 14장의 그 고대 전쟁의 그 배경 안에서 적당한 타협과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그러한 상징인 소돔 왕과 모든 것을 주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신실한 어떤 신앙인으로서 상징되는 멜기스덱 왕, 그 하나님의 높으신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 왕, 이 두 왕의 만남 사이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마땅히 취할 수 있었던 그 자신의 승리의 상급을 포기한 채 신실한 신앙으로서의 멜기세덱이 제시한 그 믿음의 길을 선택하였던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 기뻐하셨고, 이제 하나님 이어지는 15장에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스스로 아브라함의 방패가 될 것을 선언하시고 그에게 큰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는 그런 긍정의 말씀을 하시죠. 그가 앞서서 믿음의 길을 택함으로, 그 14장에서 믿음의 길을 택함으로 인하여서 포기된 그 상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은혜가 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런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의 그 반응은 회의적인 그런 모습이었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회의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긍정의 말씀 앞에서 약간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아갔었던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식 없음에 있죠. 과거 12장에서 창세기 10장에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처음 부르셨던 그 장이 12장이잖아요. 12장에서 처음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약속하셨던 후손의 그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식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겐 자신이 그 후사를 이을 그 자식이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투명한 그 자신에게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그 상급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께 회의적인 시선으로 그것에 대해서 묻고 있다라는 것이죠. 15장 2절을 보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하나이까? 이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런 상급이 도대체 하나님 상급으로 내게 주시겠다, 상급으로 오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것이죠. 나는 자식이 없는데. 그러한 질문을, 회의적인 질문 하나 앞에 아브라함 돌리고 있다는 것이죠. 아내 사레의 태의문은 닫혀 있고 아브라함 자신도 젊은 나이가 더 이상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후사를 자신의 몸에서 난 자가 아닌 종들 중에 하나로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적 상황. 그는 자신의 종들 중 대표격인 엘리에셀을 그를 하나님의 후사로 취해야 하는, 그를 자신의 후사로 취해야 하는가 하나님께 그렇게 일종의 투정을 하면서 그렇게 긍정의 말씀 앞에 부정의 반응으로 나아왔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아브라함에게 비록 하나님 상급으로 주시겠다 긍정의 말씀이 임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자식의 문제, 그 상황의 문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어떤 긍정의 말씀도 이렇게 정의하면 될 것 같아요. 덧없게 느껴졌다. 덧없이 느껴지게 되었다. 자식이 없는데 그런 상급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이렇게 회의적으로 반문하면서 그는 지금 깊은 한숨을 쉬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그에게 하나님 무엇라 말씀하셨죠? 기대하고 원하였던 은혜의 말씀을 드디어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분명히 명백하게 이제 드디어 선명하게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더욱더 확신을 주시고자 그를 이제 밖으로 끌어 나가시고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심으로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 약속하시는 것이죠. 이에 아브라함 그것을 믿었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 이것이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15장 초반부의 내용이었어요. 이제 오늘 살필 내용은 이제 두 번째 만남에 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이제 첫 번째 말씀이 아브라함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어떤 자손에 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하였었다면, 이제 이어진 두 번째 말씀은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될 땅에 관한 그 땅에 관한 약속이 이제 주된 핵심 사항인 것이죠.
이제 앞서 아브라함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답답함을 느꼈던 데에는 자신의 가업을 이을 후사가 없기 때문도 크지만 한 가지 큰 문제가 더 있었는데 아브라함의 지금의 상황을 점검해 보면 아브라함은 지금 나그네죠. 아브라함 자신도 소유한 땅이 없는 그런 나그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 분명히 땅을 보이신다 말씀하셔서 그 말씀 따라서 믿음으로 먼 길을 걸어서 강을 건너서 고향 땅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그렇게 건너왔는데 정말 그 땅을 보여주시기만 하려고 부르셨는지 하나님 사실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거든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죠. 정말 보여주시기만 하려고 부르셨는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볼 땅을 향해 가라, 내게 보여줄 땅을 향해 가겠다는 그 말씀에 당연히 상식적 생각은 주시겠거니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터인데 정말 보여주시려고만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가나안 땅에 도착한 지 상당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관한 어떠한 행동도, 땅을 주시려고 하는 어떤 행동도, 또 어떠한 계획에 대한 구체적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오늘 15장에 와서 땅에 관한 말씀하여 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에 관해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아브라함의 기대대로 소망대로 땅을 소유하게 하여 주시는가? 아니면 땅을 소유하게 할 어떠한 기막힌 계책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런 방식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가 뭐 등등의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이 땅에 관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땅이라는 것은 중요한 가치이죠. 그죠? 세상 누구도 땅을 버타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잖아요. 사람이라는 것이. 땅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요. 반드시 보장되어야만 하는 중요한 가치란 말이죠. 그러기에 주를 믿는 자에게 주를 신뢰하면서 고향을 떠난 그 사람에게 땅이 분명히 제시되어지고 주어져야 마땅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분이라면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를 당신의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또 땅을 보이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제 부르셨으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에 속히 땅을 주심이 속히 아니더라도 아니면 속히 땅을 얻을 어떠한 방법을 어떤 계책을 알려주심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합당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런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합당한 그 땅을 주시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실까? 그렇지 않으실까? 이 아브라함의 땅을 얻고 말고의 문제는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속한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생각해요. 부동산이 한없이 오늘날 치솟아서 전세는 아니다. 지금 전세로 들어갈 집이 없다. 월급으로는 도저히 젊은 신혼부부들이 말하잖아요. 월급 가지고는 10년, 20년, 30년을 모아도 평생을 모아도 어쩌면 도저히 집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이러한 그런 것을 토로하는 이 시대, 이러한 부정적 시대의 상황 가운데 때로는 그런 암담한 상황을 앞에 놓고 정부를 탓하기도, 또 때로는 가진 것 없는 능력 없는 자기 자신을 탓하기도, 또 때로는 부모를 탓하기도, 또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왜 주의 자녀들에게 두 다리 온전히 뻗을 수 있는 소유를 허락하지 않으시는지, 그분이 보기 왜 이리 더디고 속히 임하지 않는 것인지 투정하며 불평하는 그런 모습은 실상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모습이요, 아브라함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땅을 취하고 취하지 말고의 문제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안에서 집 없는 나, 땅 없는 나, 어쩌면 관련될 수 있는 밀접한 문제일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는 우리의 관심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예비하시는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어떤 말씀을 예비하시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예비하시는가. 간절히 바라기는 이 15장의 말씀 우리가 하나하나 살피면서 우리의 궁금증에 대한 해답,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밝히 찾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보자.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여호와니라. 아멘. 7절에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는 이제 이것이 앞선 만남 이후에 이어진 두 번째 만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7절에서 이야기된 핵심 포인트는 땅에 관한 소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그러면 여지껏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하나님 땅에 관한 말씀을 침묵하고 계셨는데, 불안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지난 시간에 자식에 관한 문제를 명확히 하심이었고, 이제는 오늘 두 번째로 분명히 땅의 소유를 주실 것을 드디어 선언하시면서 확증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아, 보여주시기만 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이제 15장에 확증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 이끌어내심은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소유하도록 하려 하심이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에게 이 땅을 주려고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주려고 부른 게 맞아. 네가 처음 생각했던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선언 앞에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반응은 표적을 구하는 반응이죠. 우리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때도 이제 뭔가 회의적으로 뭔가를 말했던 아브라함이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것 같아요. 땅을 주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표적을 구함으로 뭔가 확증을 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두 번째 아브라함의 질문이자 한편 이건 역시 아브라함의 회의적인 대답이라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께 충분히 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무언가 이정표가 보이지 않으면 의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죠. 무언가 표적과 같은 확증을 보여달라는 이 아브라함의 간구는 그것 자체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불신은 아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서 더 큰 은혜를 구하는 기도의 행위이죠. 신자가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받는 영광스러운 그 영화의 단계라고 그러잖아요. 영화의 단계, 영광의 그 모습, 영광의 몸을 덧입는 그 영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기까지 믿음 안에서 거쳐야 될 수많은 성화의 시간들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고단하고 성화하는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모습으로 덧입혀져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는 고단하고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시간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믿음을 잃지 않고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때때로 은혜의 표징들을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때로는 하나님 어떤 은혜들로 내게 채워달라고 하나님 너무나 공고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끝내 그것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앞에서 구함 가운데 나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이 길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쓰러져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브라함의 이 8절의 이 무엇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은 저는 긍정의 기도라고 생각해요. 나름의 어떠한 말씀이 즉각적으로 임함 가운데 뭔가 확신으로 알겠습니다 하면 이게 모습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기도이다. 기도의 행위이다. 이런 아브라함의 표적 구함 앞에서 하나님 이제 오늘 놀라운 계약으로 아브라함과 이제 언약을 수립하시는데 그 언약, 계약, 그 모습이 조금은 독특하고 흥미로운 것 같아요. 우리 9절과 10절과 11절 말씀 우리가 그냥 읽었을 때는 잘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먼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절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절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먼저 하나님
언약을 맺기 위한 여러 준비들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준비시키시는 것이죠. 여기서의 준비물은 3년, 이 3년의 반응이 아까부터 자꾸 읽을 때 세네요. 3년 된, 3년 된 이제 암염소, 순양, 이고 그리고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는 이제 새끼들 이렇게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3년 된 짐승들이 가장 크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뭐 새들은 뭐 새끼가 가장 구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인 게 없겠죠. 뭐 아무튼간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을 준비함 가운데 새는 작으니까 제외하고 새를 제외한 나머지 짐승들을 이제 반으로 쪼개어서 마주복에 배치하라 그렇게 명하시죠. 그렇게 짐승을 막 가르고 쪼개었으니까 피가 흥건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그 피의 냄새를 맡고 그 시체를 취하고자 솔개가 나타났으나 아브라함이 그것을 쫓아내는 그런 장면이라는 것이죠. 11절에 나타난 솔개는 이제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는, 하나님과 신앙인 사이의 소통을 맺는 그런 것을 방해하는 어떤 여러 요소의 상징이라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놀라운 은혜의 예비됨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과정은 오늘 아브라함이 짐승들을 준비하고 쪼개는 그런 과정을 겪었던 것처럼 많은 준비가 필요한 거죠. 먼저는 아브라함의 수고함 가운데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 하나님 은혜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 많은 수고와 준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에 이르기까지의 그 길이 순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수고로 준비한 그것을 손쉽게 낚아채며 방해하였던 솔기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와 사단의 회방이 있고 때로 우리는 인내함으로 때로 우리는 그것을 내어주는 수고로움으로 이 신앙의 길을 걸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 부분의 이제 말씀들을 우리 12절 말씀 다 아직 이 말씀에 대해서 전부 다 이야기한 것은 아니고요. 계속 이제 살필 건데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그러니까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언약을 맺고자 하는 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방해하는 솔개를 쫓는 어떤 수고로운 시간이 다 지나갔고 이제 본문의 시간적 배경이 이제 흑암으로 깊은 잠에 아브라함이 빠져든 흑암으로 바뀌어지고 있죠. 가장 깊음의 시간, 흑암의 두려움이 많은 어떤 그런 시간 가운데 잠들어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 말씀이 무엇인가? 두 가지. 땅의 소유에 관한 말씀과 아브라함 자신의 평안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여 주시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자는 것이죠. 13절 말씀.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분명히 하나님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 분명히 이렇게 선언하셨는데 그러나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소유가 되는 그 과정은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죠. 갑자기 뜬금없이 아브라함의 후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신 지금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그 땅은 실상은 지금 당장의 아브라함이 소유하게 될 땅이 아니다라는 말이죠.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소유할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소유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의 시간 동안에 이방에서 고생을 하다가 그 인고의 시간이 다 지난 후에 마치 과거에 아브라함이 잠깐 애굽에 갔다가 이제 그래서 여러 가지 고생 가운데 있다가 이제 아내의 뭐 살해를 주냐 마냐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큰 재물 결국 하나님 은혜 안에서 큰 재물을 갖고 돌아오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후손 또한 그 땅의 사람으로부터 큰 재물을 얻고 나오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큰 재물을 얻고 나온 그들이 이제 그런 과정을 겪은 후에야 그 땅을 얻게 될 것이다.
좀 뜬금없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시면서 이런 당신의 뜻을 실행하시는가? 지금 당장 아브라함에게 땅을 허락하시고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400년의 어려움 없이 그냥 하나님 그들에게 순순히 그 땅을 주시면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실상 아브라함의 평생에 땅을 그 가나안 땅을 소유할 일은 없는 거죠. 그는 그 땅에서 평생 나그네이고 그가 소유한 땅이라고는 마지막에 자신의 말년에 자신의 돈으로 산 막벨라의 조그만 무덤뿐이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한 번거로움의 과정을 수행하시면서 이러한 어려움의 길을 요구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가 택하시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여 주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4대라는 것은 이제 1대의 100년으로 보고 이제 400년 만에 돌아올 것이라는 그 앞선 말의 그 반복인 것이죠. 그러한 여러 세대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예가 아브라함의 후예가 이제 땅을 소유하면은 아직 지금 아브라함 당시 시기의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 당시에 가나안인들, 그러니까 아모리 사람이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모리 사람은 이제 가나안 사람들의 또 다른 명칭, 아니면 대표적인 민족 중에 하나,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여러 민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모리 사람이라 말하는 것은 결국 가나안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그들이 이제 우상을 섬기면서 지금 그 땅 안에서 어떤 하나님의 길에 벗어난 그런 자들이지만 아직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만큼 그들의 죄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인내하신 가운데 그들에게 돌이킬 시간을 허용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그 시간이 다 지나서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아브라함의 후예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죠. 인내의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시죠. 은혜의 약속함과 매주 예배 가운데 약속하시잖아요. 말씀으로 통해서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심을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주님 말씀을 통해 선언하시고 그것을 약속하시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늘의 소망 가운데 신앙의 여정을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신앙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적용됨에 있어서 그 적용의 방식이 그 마지막 방식은 오케이. 그런데 그 마지막까지 가는 그 과정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적용하시는 그 적용의 방식이 내가 내 머리와 내 상식으로 기대하는 방식과 크게 다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하기에 손쉬운 방법을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금방 해결되어질 것 같은데 굉장히 무언가 하나님께서 돌아가시는 듯한 느낌을 받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조차 의문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독특하신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다잡으며 나아가야 하는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에는 당신의 특별한 때가 있고 그런 섭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은 나의 기대와 나의 어떤 생각과는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분명 예수 믿으면 범사에 잘되고 은혜 넘치는 평안의 삶을 사는 줄 믿어요. 그러나 우리 그러한 잘됨의 은혜, 내가 어떤 그런 잘됨의 은혜 어떤 그런 것들이 내가 생각하는 기대와 내가 생각하는 방식과는 다름을 본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 다름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기. 그것은 오늘 아모리인의 죄악 앞에서 인내함 가운데 인내하셨던 그 인내의 방식이고 사랑의 방식이기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의 있음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어찌 불평함을 토로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척교회를 하면서 여러 환경적인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등등의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아요. 뭐 그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예상했던 것이고 예측된 어려움이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범위라서 괜찮은데, 그런 예측되지 않은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작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벌써 2년이 흘러가고 있죠. 그 팬데믹 상황 가운데 교회가 무언가 세상으로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잘 모이기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 하나님, 이제는 좀 많이 시간 지났으니까 빨리 백신이 나오고 여러 치료약이 나오고 뭔가 또 여러 가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뭔가 돌파구를 좀 보여주셔서 그럼 참 좋겠는데 그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심을 나타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거든요. 쉽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러나 아직 주님의 그 때가 아니라면 조금 더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겠죠. 뭐 팬데믹이 마무리되는 뭐 내년 중반까지 우리가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려움의 시간을 다 보내고 우리 교회는 은혜의 고백들 할 수 있을까요? 그날 그때 내년 이맘때쯤에 지금 교육도 참 힘들고 할 수 있을까? 믿음 가운데 이제 가봐야 알겠죠. 믿음 가운데 가봐서 그때 이제 뭐라 말할 수 있겠죠. 아니면 어쩌면 더 긴 시간을 인내하며 보내야 할지도 모르죠. 하나님 때가 코로나 끝난 그때가 아니라 더 긴 시간일 수도 있는 것이고. 처음 이제 3명이 모여서 교회 장소도 없고 이제 집에서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성숙한 교회를 꿈꾸면서 골로새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그때 예배를 드렸었는데, 송구영신 예배를 그렇게 드렸었는데, 그때 했던 이야기가 기억이 나요. 이 3명이 10년 갈 수 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고 이제 신실하게 인내함으로 끝까지 한번 가보자라고 말했던, 우리가 이제 작지만 성숙한 신자가 되어서 하는 기뻐하시는, 기억하시는, 주목하시는 교회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일단 3명은 넘었으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방식은 내가 기대한 것과 내가 예측한 것과 많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어떠한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담담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지금 당장 눈에 보기에는 그것이 어려움의 길인 것 같고 뭔가 손해보는 길인 것 같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더 큰 은혜이고 복됨을 인정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그때에 은혜로 역사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도 이 교회를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나아가자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보죠.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브라함에게 수여될 땅은 실상 없는 거죠. 사실은 후손에게 임하는 그런 땅인 것이죠. 그 땅은 한참 후에 이제 후손에게나 임할 그런 땅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그를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죠. 그에게 무엇을 약속하시죠? 주님의 평안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는 장수할 것이고 평안히 생을 마감하게 될 것이죠. 지난 15장에 있었던 어떠한 14장으로 말미암은 그 14장의 전쟁으로 말미암은 원수의 공격,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두려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나타나셨던 것인데, 그러한 두려움, 원수의 공격으로 말미암은 그러한 상황들은 이제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그는 그의 인생을 평안하게 마무리하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을 해요. 세상이 기대하고 바라는 어떤 무언가 이 땅에서 바락바락 손에 넣는 그것이 우리에게 부족한다 할지라도 어떠한 끝없이 채우는 욕망의 삶이 아닌 신자에게 다른 삶이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필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의 삶이요, 그러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와 함께함 가운데 평안을 누리는 삶이 더 복된 삶이라 고백하는 것이 바로 신자의 고백 아닌가요? 내가 지금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 없는 초라함에 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담대히 선포하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평안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알 수도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신자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은 채 주의 은혜로 인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어떠한 땅의 것을 쫓으며 나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 바라보며 하늘의 것을 쫓으며 나아가는 평안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숨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이. 그 과정이 내 어떤 기대와는 다른, 내 욕심과는 다를 수 있으나 어떤 좋은 차를 타고 집을 가득 꾸미면서 완벽한 집을 세우고 무언가 많은 소유를 가진다 하여 내 마음속의 빈자리 여백은 그 무엇도 채울 수 없는 것이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이 있음을 깨닫고 우리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바로 그 주님을, 그 아버지 하나님을 내 상급으로 내 마음에 채우며 평안을 누려 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임마누엘의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나의 소유, 나의 상급이 되는 그것이 참된 평안이요 참된 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그것을 깨달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제 이어진 17절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하이라이트거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400년 타국에서 계기된 후에 이제 땅의 소유를 약속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라함의 개인의 평안을 약속하신, 그러니까 땅의 약속과 어떤 아브라함 개인의 평안을 약속하신 그 주님께서 이제 언약을 체결하시는 것이죠.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 가지, 연기나는 화로, 타는 횃불의 모습으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셔서 아브라함이 다 쪼개 놓아서 피가 흥건한 그 고기 사이를 그 두 가지 어떤 물체가 지나고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이 지나고 있는 그런 장면이다. 후에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안에서 그들을 인도하였던 두 가지가 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현현의 시작이 바로 오늘인 거죠. 연기나는 화로는 이제 구름기둥을, 또 타는 횃불은 불기둥의 그 어떤 원초적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러한 상징으로 임재하신 주께서 죽은 고기 사이를 지나가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고대 근동의 계약의 방식인 것인데, 그러니까 만약 지금 하고 있는 이 약속, 이 계약을 어기면 그 계약을 어긴 당사자가 지금 주위에 피 흘리고 있는 죽은 짐승들처럼 피 흘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일종의 자기 저주의 언약인 것이에요. 자기 저주의 계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은 그 짐승들, 피 흘린 짐승들 사이를 지나가지 않죠.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당시 현현 가운데 타는 어떤 연기나는 화로와 타는 횃불로 지나가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언약의 책임은 오직 누가 진다는 것이 하나님만 지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선언이잖아요. 엄청난 거죠. 이것은 엄청난 선언이 아닐 수 없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어떤 대리자가 천사가, 아니면 혹은 어떤 하나님의 대리자 어떤 정치 지도자의 왕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바로 당신 그분께서 친히 피조물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반드시 이것을 내 생명을 다해서 지킬 것이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무게라고 말하는 것도 숭고롭네요. 그 무게를 인간의 어떤 생명의 무게 같이 비교할 수조차 없잖아요.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존재의 무게를 어떻게 감히, 그런 하나님 당신의 존재를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선언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어떠한 신이, 어떠한 우상이 피조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약속을 지키겠다 말합니까?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나아갑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시고 후에 그들을 압제하는 고통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실 것이다. 약속의 땅을 그들에게 반드시 줄 것이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반드시 실행할 것이다. 그러니까 18절부터 21절을 보면 이제 이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얻게 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죠. 그들이 얻게 될 땅의 경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반드시 이 경계 안에 땅을 소유하게 할 것이라는, 그러니까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기의 목숨을 다하신 그런 약속을 오늘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볍게 그냥 읽을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한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놓는 그런 엄청난 선언을 지금 하고 계신다. 먼저 이 약속의 1차적 대상은 당연히 본문 속에 나타난 아브라함이겠죠. 그리고 그 다음 대상자는 누구예요? 이제 아브라함 언약으로 말미암은 그 후손들, 즉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될 것이에요. 그 땅을 소유하는 게 결국 이스라엘 자손들이니까. 그러나 이 언약이 이스라엘 안에 머무는 언약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고백하는 오늘날 주님의 자녀들에게까지 미치는 그러한 언약이죠. 하나님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며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창세기 15장에 맺었던 당신의 약속을 출애굽 시기에 시대에 와서 실현시키셨던 주님께서 동일하게 이제 죄 가운데 어둠의 사단의 압제와 핍박을 받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친히 방패와 상급이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구속의 주님이 되어주신다. 그러니까 앞서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는가? 그렇게 질문하였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땅을 주시는가? 그렇게 설교 서두에 그렇게 제가 질문하였죠. 하나님 땅을 주시죠. 그러나 그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물질적인 땅을 뛰어넘는 그러한 땅인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땅은 내가 넓게 쓰고 있는 30평, 40평 대는 집이고 아니면 혹은 내가 노년에 어떤 밭을 가꾸고 뭐 어떤 집을 정원을 꾸미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지만 하나님 땅은 어떠한 이 땅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는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땅은 무엇인가? 그 땅은 영원히 평안한 땅이요 깨어지지 않는 반석인 땅인 줄 믿습니다. 바로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서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신자가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는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과거 이스라엘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시고 그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게 하심으로 그러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신 주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반석에 세우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우게 하셔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임하는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주의 약속이요 어떤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지키셨던 주님의 그런 말씀인 것이죠.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없이 실패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으나 주께서 친히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그 약속을 수행하고 지키시기에 실제 성육신하신 주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친히 피 흘리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수행하시지 않으셨나요? 창세기 15장에 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도상에서 자기 목숨을 다해 지키시고 그러니까 시간을 뛰어넘어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장의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너무나 놀랍고 엄청난 약속인데 그것이 아브라함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라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임하여지는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약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생명 다해서 너희 방패와 상급이 되시겠다. 하나님 너에게 영원히 평안할 그 땅을 허락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의 살리는 영을 받은 자로서 주가 주시는 생명을 바라보며 든든한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섬으로 그 땅을 소유하게 되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창조의 때에 주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창조된 인간이 처음 두 발을 딛고 섰듯이 또 출애굽 시기에 홍해가 갈라짐 가운데 마른 땅에 그들이 섬으로 애굽의 병기와 어떤 애굽의 군사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때와 마찬가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 아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섬으로 새 생명과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서 새 창조된 주의 자녀로서 약속된 땅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불안에 떨고 어떤 인생의 회의감 가운데 사로잡힌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언약을 맺은 주께서 그리고 그에게 가장 소망하고 가장 원했던 어떤 자손의 복을 허락하신 주께서 동일하게 인생의 세파 허덕이며 고개 숙이고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방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시겠다는 위로의 말씀과 더불어서 아브라함이 그러하셨듯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한 땅의 소유와 성취를 약속하신 주께서 영원한 주의 나라를 신자들에게 허락하시고 소유케 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집착하며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땅은 이 땅이 아니에요. 물론 이 땅 안에서 평안함을 물론 하나님 허락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것 안에 자족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을 집착함 가운데에서 하늘에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땅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를 범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면서 하나님 주시는 그 땅, 은혜의 땅을 이 땅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정말 주의 나라, 그 땅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인가. 왜 내게 땅을 허락하지 않는가라는 그런 불평과 투정을 하기에 앞서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허락하신 그 땅이 무엇인지 우리는 먼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이 땅과는 비교되지도 않을 엄청난 그 주의 나라, 그 주님의 땅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확실하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 말씀하시죠.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아니 이미 그렇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 가운데 그것을 친히 보이셨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주님, 십자가의 은혜가 내게 족합니다. 주님, 다른 그 무엇보다 그것이 내게 족합니다. 그런 고백하면서 주위에 가셨던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녀들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식이 때때로 내 기대와 내 생각하는 방식과 다를 수 있죠.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그 인정함은 포기함의 인정함이 아니죠. 더 큰 은혜이다 깨닫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지막 인생을 평안케 하여 주신 주님께서 주를 믿는 신앙의 성도들의 그 마지막을 평안케 하여 주실 것이에요.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서, 주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면서 영원히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기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이상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이 무엇인가 분명히 깨달음 가운데 믿음으로 서는, 그 주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믿음으로 서는, 그렇게 새 생명으로 주의 새로운 새 창조,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여져서 주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나아가는 복된 저희들 각 성도들, 그리고 우리 헤아림 공동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아버지 은혜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생명 다해서 나를 아끼시고 나를 살리신 주님,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날마다 잊어버리는 우리 어리석음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십자가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붙쫓으며 나아가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